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6절 갈라디아서 1장 6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떠난 이후에 거짓 선지자들,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없다 그러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 참된 복음이 선포되지만 집지어되지만 다른 복음이 또 선포되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 다른 구체적으로 다른 복음이 어느 거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다른 복음 그러면 뒤에 계속 이 갈라디아서 계속 읽어보게 되면 무슨 문제를 들고 나오나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그 외에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는 오늘 오전에 의하면 그건 뭐라 그랬죠? 부분적인 의를 행하는 것이죠. 할례를 받는 것이 왜 문제가 되죠?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으며 모든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강력하게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6장 맞나? 바울이 또 디모데를 데려다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할례를 행한다고요. 할례를 행한다고요. 아니 갈라디아서에서는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바울이 왜 사도행전에서는 할례를 행하냐 얘기해요.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16장, 사도행전 16장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그는 디모데죠. 그를 데려다가 무엇을 행하니?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라. 할례를 주었다고. 그러면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행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갈라디아서 와서는 할례를 행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할례 자체를 행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할례 자체를 행하는 건. 근데
할례를 어떤 의미로 행하느냐가 문제예요. 할례 자체를 행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할례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할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때는 할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할례가 뭐가 되기 때문에? 사람의 의와 공로가 되기 때문에, 행위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함으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좀 확실하게 좀 명심을 하고, 그래서 일마다 때마다 휘장 가운데로 여놓은 새로운 산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으니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주 앞에 서서 은혜를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후 시간에 잠깐 좀 나누려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을 광고 시간 지난 주일날 광고를 안 드렸는데 월화수 3일 동안 서울 충영교회에서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었어요. 우리 보통 그걸 목장 기도회라 그러는데, 목사와 장로, 그래서 목장이죠. 목장 기도회라 그러는데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여러 가지 말씀 예배도 드리고 세미나도 하고 또 기도회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참여하면서 제가 좀 느꼈던 게 다 많이 기억에서 사라져 버렸는데, 거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많은 사람들, 심지어 목사와 장로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후에는 이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잠깐 조금 얘기하고 살아계신 인격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게 콧물이 자꾸 너무 나와가지고 조금 힘드네요. 일단 예? 휴지 갖고 막으라고. 숨 못 쉬면 어떡해. 이거 코 나오잖아요. 고맙습니다. 일단 다른 복음 중에 하나가, 아까 여기 보면 할례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가 뭐예요? 율법주의죠.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정확하게 알으셔야 돼요. 율법주의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신의 종교적인 헌신이나 희생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운 행위, 막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당연히 내 삶 가운데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죠.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행한 그것을 공로 삼아서 나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공로 삼아서 나아가면 돼. 이게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거와 가장 교부되어지는 게 기복주의가 있죠. 기복주의. 기복주의는 뭐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말보다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자기 목적이 또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는.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정확하게 이 두 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으면 자 보세요. 아까 저게 여기 자꾸 아까 저기 그 하나님 앞에 오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 그림을 좀 멋있게 잘 그릴 수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가 인간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잖아요. 열렸다는. 그 전에는 이렇게 막혔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길이 활짝 이렇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도 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지금 이 사람은 뭐 때문에 나가고 있다고?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하고 지금 이 기복주의하고 지금 뭐가 문제예요? 네? 이거 여기도 지금 나가는데 하나님 찾아 나갔는데 이 사람 답답하게 뭐 지금 자기 문제 생긴 것 때문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기복주의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내가 모르면 이게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되면 이것도 기복주의 아닌가? 율법주의 아닌가? 이렇게 되죠. 그래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기복주의는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뭐가 있는 거야? 자기 목적이 있고 자기 목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옆에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 달라는 수단 삼는 거죠. 그 알라딘의 알라딘 램프에 그 나오는 그 지니 같은 존재죠. 지니 같은 존재. 그럼 여기서는 누가 주예요? 하나님은 좀 엄밀하게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늘 이 사람의 뜻을 이루어지는 수단과 도구이기 때문에 종에 지나지 않는 거야. 힘센 종을 이 사람은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목적, 어떤 그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는 사람은 당연히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나가야지. 하나님께 나가야지. 하나님께 어떤 일을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이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늘 내 삶의 주이시고 목적이시고 그런 걸 너무너무 정확한 인식 가운데 내가 살아가려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당연히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아뢰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복주의하고 이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게 혼동이 되지면 여러분 기도 못해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 기도를 할 수 없어. 왜? 그러면 이거 다 내 손 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되져서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기복주의에 있는 사람, 기복주의 신앙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이게 율법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요? 이게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냥 나가려고 하니까 미안하거든요. 뭐 어떻게 좀 하나님 이렇게 좀 기쁘시게 좀 해드려야 하나님께서 이게 응답을 해 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그 이방인들 다 보세요. 이방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기복주의자예요. 무당 한번 봐, 무당 굿할 때 한번 그 대표적인 거죠. 무당 굿할 때 어떤 병이 들었다든가 뭐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귀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굿하잖아요. 근데 그냥 합니까? 안 해요. 어떻게 해요? 항상 그 귀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제사 차려놓고 돈도 꽂아놓고 또 무당들이 많이 하라 그러지. 요즘에는 시퍼런 거 말고 그 노란 거 있잖아. 노란 거 막 그런 거 돼지 코에 꽂으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기복주의 하게 되면 이건 반드시 뭘로 가게 된다, 이게? 율법주의로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율법주의로 가고 그걸 공로로 삼아로 가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었죠? 인본주의. 그리고 그걸 이루는 길도, 이게 이제 그 길도 하나님이 보이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는 이 길 자체도 자기 길로 가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고 하는 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이거는 전부 다 거짓 신앙이다. 거짓 신앙이다. 이거는 다른 복음이야. 뭐라고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입니다. 정확하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요렇게만 얘기하면 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실제 삶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경우가 왕왕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기복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옛날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떤 신자가 이제 초신자가 교회 들어와가지고 막 열심을 내는 거야. 주님을 만나고 은혜가 있고 해서 열심을 내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막 열심히 해. 근데 이제 그 교회 이제 권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쁘기도 하면서 한번 이제 하는 얘기가, 그분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나도 참 옛날에 그랬는데 나는 요즘은 옛날에 해놓은 거 그것 갖고 나는 먹고 살고 있어. 이런 말을 해. 근데 그것을 자기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 옛날에 해놓은 나 이제 그거 그거 옛날에 많이 해놓은 거 그거 갖고 나는 먹고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 있어요. 그럼 지금은 자기가 뭐 어떻다는 거야, 자기는. 지금은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옛날에 나도 너처럼 그런 은혜 받은 때가 있어서 미치게 날 때도 있었는데 그때 그거 좀 해놓은 그거 갖고 나는 지금 신앙생활 버티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이게 말이 맞는 얘기예요. 너무나도 잘못된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특별히 신앙 좋다고 좀 신앙 생활 오래 하셨다는 분, 좋다는 분 대화하다 보면 그런 말을 툭툭툭툭 던져요. 근데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것도 모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오직 예수가 돼야 돼. 오직 예수가 돼야 돼. 오직 하나님이 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주이시고 우리 모든 것이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막혔는데 그거를 누가 여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셨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건 항상 열려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항상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제는 좀 그만하라 그런 말씀 안 하죠. 언제든지 나아가면 하나님 언제든지 기뻐하시고 언제든지 맞이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관계 속에 있으면, 그래서 중보가 하나다. 여러분 이 말을 꼭 중보도 하나요? 찾아보세요. 성경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인가? 디모데전서 2장인가? 2장은 2장인데 디모데전서인지 그건지 모르겠네. 아니 전서네. 전서 2장에. 디모데전서 2장.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몇 분이시요?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신 분이 몇 분이에요? 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진리가 너무나도 정확해야 돼.
요즘은 이 진리가 이게 흔들리고 있어요. 왜 흔들린다고 얘기해 보세요. 왜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다 얘기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나아가는 길로 말하면 통로가 하나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분이 중보자인데 그분이 한 분이다. 다르게 길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나아가는 통로가 하나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입니다. 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리고 다른 길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길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고.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 다른 길이 있다 그러면 이단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다 그러면. 좀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예수로 나타났지만 저기 불교 국가에서는 그리스도가 석가모니로 나타났고 저기 이슬람 중동에서는 그 마호메트로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그래서 모든 종교를 잘 믿고 섬기면 다 가는 길은 달라도 다 전국적으로 하나님께로 간다.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종교다원주의 철저한 잘못된 이단입니다, 여러분. 천주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주교 그렇게 얘기해요. 김수환 수기경 딱 쳐가지고 한번 유튜브 들어보세요.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말씀 하셨어요. 나가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은 지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와 동시에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내 마음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이에요. 초월과 내재. 초월만 해도 안 되고 내재만 해도 안 돼. 초월만 하고 있으면 이신론이 되죠. 저기 이슬람 알라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초월만 해 계셔요. 이 땅에 찾아오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 사람들이 찾아서 나가야 돼. 그 다음에 모든 신두교나 이런 것은 다 내재만 있어. 초월은 없고. 인간 자체 이게 내재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거 스스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초월의 능력의 힘이 와야만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신이 존재한다면 어떤 양식으로 존재해야 되냐면 초월과 내재의 형식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삼위일체야. 그래서 오직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내재하시는 이분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인격체셔야.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진 않지만 인격체서로 우리와 함께 존재한다는 게 늘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우리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당연히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죠. 그럼 어떻게 그분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이분이 이게 다 듣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인격체라는 거는 뭐예요? 인격체라는 것은 지정의를 갖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잖아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어떤 일을 볼 때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행하시는 그리고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지. 뭐가? 인격체라는 것이. 근데 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런 분으로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바르게 섬기는 거예요. 예? 인격체신이라는 것을 말로 하는 잘 기억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늘 그걸 잘 잊어버려요. 보세요. 내가 만약에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그분을 인지하고 그래서 예배를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고 여러분의 기도도 하고 이걸 다 하는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 문 나가는 순간 그분을 깜빡 잊어버려. 그분을 잊어버려. 그리고 그분 없이 그냥 모든 삶을 내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이렇게 뭘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인격제신 이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이분을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이분이 나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분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잖아. 이분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잖아. 그럼 이분이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냐고. 얼마나. 이번에. 그러니까 인격체로서 나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내 앞에 지금 계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분을 섬겨야 될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어?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이때까지 당신 없이 내가 왕이 되어 살아왔던 죄인입니다고 고백을 하고, 그러면 당신은 이제부터 내가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되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끝입니까?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 그분이 내가 이렇게 믿고 영접하면 그때부터 그분은 늘 나와 함께 계시잖아. 나를 성전 삼고 늘 나와 함께 계시잖아. 자꾸 내 속에 거신다고, 이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게 잘 생각 안 되면 내 옆에 계신다니까? 내 옆에 지금 계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그럼 어떻게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올바른 거냐, 이게. 예배 드리고 주일에만 하고 밖에 나가서는 없는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다른 내가 뭘 하더라도 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인격체시다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일단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정확하게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목적이 나오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 그러죠.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는 목적이 나와요. 왜 그들을 12제자로 세웁니까? 나와 함께 있고 이런저런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신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주님께로 인도해서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게 뭡니까? 그렇지. 교제야. 주님 혼자 계시는 거 싫어해. 같이 있고 싶다는 거야. 같이 있고 싶다는 거야. 같이 있다는 얘기는 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일하려고 하지 마, 일단. 일하려고 하지 말고 제일 먼저 주님을 알고 주님과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것이 먼저 잘 이루어져야 돼.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사역인 거죠. 거기 보면 제자들을 가르쳐 있고, 그거 한번 찾아봐요. 마가복음 3장.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제자를 세운 목적이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심. 자기와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함.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우는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신 목적 중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사귐의 교제를 하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라는 걸 놓치면 안 된다. 근데 그분이 인격체로서 늘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예배당에 있든지 예배당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든지 가정에 있든지 늘 주님을 인식하고 늘 그분에게,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 하는 얘기는 뭘로 나타나겠습니까? 대화로 나타나지 않겠어요? 대화하는 것으로? 대화하는 것. 교제는 뭘로 해요? 말로 하잖아, 말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사람 고백할 때 말로 하잖아요, 말로. 두 부부인데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말 한마디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삐진 거지, 둘이 지금. 둘이 삐져 있는 거죠. 삐지면 말 안 하자. 여러분은 말합니까? 우리는 말 안 합니다. 우리는 삐지면 말 안 해요. 말 안 해.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일어났더니 머리도 하나 이렇게 해서 잠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났더니 굿모닝 그러더라고. 조금 달라져서 안녕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굿모닝 그러더라.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안녕 그러다 오늘 그냥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했어. 어쨌든 간에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대화를 통해서 교제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면 그거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야.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늘 주님이 인격체로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그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분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텐데 내가 그걸 알아듣든지 모르든지 간에 늘 그렇게 표현을 좀 했어요. 주님,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충영교회에서 목장 기도회가 열려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려고 합니다.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또 다른 동역자들 만났을 때 아름다운 대화, 서로의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모든 집회 때마다 주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그게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주님. 그러면서 올라가는. 그래서 주님 말씀해 주는 거 잘 들을 수 있으면 좋지만 못 들어도 상관없어. 내 마음과 표현을 늘 주님을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아뢰는 것이. 그리고 무슨 일을 또 해나갈 때 주님 지금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게 지금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지금 제 도무지 이게 감이 잡히지 않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도 있고 말씀 안 할 수도 있고 또 말씀했는데 내가 둔해서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상관없어. 계속 어떻게?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자꾸 살아가면서 주님께 집중을 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 음성을 알아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영으로 찾아오시잖아요. 영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에 우리가 굉장히 민감해야 돼. 성령이 굉장히 민감해야 돼. 이분은 또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표현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쨌든 인격체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지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어요? 두 번째는 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제하는 중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으면 그때야 그거를 듣고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걸 행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새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예? 만약 주님이 그렇게 뭘 해라, 어떤 성교에 대해서 어떤 주님이 말씀하시고 길을 보여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인데 아무리 의도가 좋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뭘 하겠다고 일하겠다. 그래서 뭐 계획을 세우고 재정을 어떻게 하고 뭐 그렇게 추진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한 것이 아니라면 이건 누구 일이 되냐? 주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야. 나의 일이 되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인격제시. 이게 인격제시라는 거 늘 기억하면서 이분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대화하는 삶 속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게 끝이야. 그게 끝입니다. 더 이상 뭐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뭘 맡기실까요? 당신의 일을
맡기시죠.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이렇게 신임할 우리도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맡깁니까? 제일 신임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내가 알고 그 사람 이렇게 하면 주님이 제일 신임할 만한 사람 돼서 이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그게 무슨 일이든지 간에 맡게 되겠죠. 맡기게 돼. 그럼 그 일을 하게 되면 또 주님이 뒷받침하시니까 사역이라면 사역이 커져 나가겠죠. 사역이요. 커져 나가게. 그럼 사람들이 눈을 볼 때는 다 누가 하는 것 같아.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이 사역이 커져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꾸 보여서 사람 앞에 와서 그렇게 되게 사람 앞에 와서 자꾸 머리를 숙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죠. 그렇게 되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뒷받침하셔서 이런 관계 속에서 뭐 이루어진다는 거. 네. 이게 좀 정확하게. 근데 이거는 자꾸 생각하고 자꾸 주님을 찾고 구하고 자꾸 주님과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 삶은 가능하지 않아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시내산에서 언약 맺고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율법을 주셨는데 이거는 어디다 새겼다고? 돌판에 새겨 주셨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돌판에 이건 하나님이 율법은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말씀이야, 말씀. 뭐라고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율법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인데 율법을 돌판에 새겨. 이건 구약이야. 근데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어디다 새겨 준다고? 마음판에 새겨 준다니까. 마음판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 고린도후서 3장. 이거 가져가십시오. 이거 누구 거야?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좀 보세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솟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3절 너희는 의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여기 보게 되면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거 좀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하려고 그러면 조금 길어. 자꾸 그 당시에는 바울을 보고 거짓 사도라 그러고 사도라고 또 인정도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왜? 그건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추천서를 다른 사람 받아서 봐서 자기가 사도라는 걸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런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사도들이 써준 추천서가 본의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너희가 추천서다. 그 얘기 너희가 지금 예수와 그리스도 안 믿다가 너희가 돌아온 그것이 나의 추천서다. 살아있는 추천장이나 마찬가지다. 근데 그것이 목으로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판으로 쓴 것이다. 마음판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음판이 나오잖아. 마음판. 이게 마음판인데 이게 마음판에 이렇게 글을 썼다는 것은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죠.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에스겔서 36장에 하면 새 영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신약 성경대로 표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구하시는 걸 말해요. 마음판에 글을 썼다.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다. 그 얘기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새 언약 백성, 곧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백성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돌판에 쓴 건 필요가 없나요?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돌판에 쓴 거. 돌판에 썼다 이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종이에 쓴 성경과 같은 거죠. 그러면 필요 없어요?
왜 필요합니까? 첫 번째, 이게 두 가지만 얘기해봐. 두 가지. 마음판에 기록한 말씀이나 돌판에 기록한 말씀이나 다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것이고 마음판에 기록한 것도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마음판에 기록한 말씀이나 돌판에 기록한 말씀이나 의미와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아직 구원이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이 땅에는 사단이 있고 악한 영들이 있고 세상이 있고 육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데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조금 아리까리한 거야. 정확하게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인가? 꼭 사단이 말한 건 아닌가? 그럴 때 어떻게 그걸 분별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이게 필요한 거죠. 왜? 마음판에 기록한 것이나 성경에 기록한 것이나 율법에 기록한 것이나 다 누가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원리와 내가 들은 원리가 부딪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고 비춰보면 내가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건지 사단의 음성을 들은 건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뭐예요? 두 번째는 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읽으면 성령이 이 기록은 이건 문자입니다. 이거 그대로 있으면 이거는 뭐예요? 문자야. 율법 조문이죠. 율법 조문 그대로만 있으면 이거는 죽이는 거예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이게 성경 어디 있더라? 예? 그거 어디요? 3장 맞아요. 또 6절 봐요.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율법 조문은 뭐야? 문자잖아. 문자. 이걸 개역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번역한 줄 압니까? 의문이라고 번역했어. 뭐라고 번역했다고? 의문. 율법 조문을 개역 성경은 의문으로, 그래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입에 이걸로 지금 익숙해. 의문은 죽이는 것이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의문을 가지고 자꾸 찾아보니까 안 나오는 거야, 성경에. 우리 지금 뭐야? 개역 개정이잖아. 그래서 이게 안 나와. 근데 이거를 지금 뭘로 번역했다고? 지금 율법 조문으로 낸 거야. 법 조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될 때 이게 다 뭐야? 율법 조문, 의문, 문자잖아요. 율법 조문은 그 자체는 뭐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 그래서 지금 죽이는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 조문은 뭐예요? 죽이는 것이라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야, 영.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를 죽여요. 여러분이 이 율법 조문을 가지고 내가 율법 조문대로 살려고 해봐. 살 수 못해. 오히려 이 율법점이 나를 정죄해서 내가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율법 조문을 가지고 내가 읽으면, 묵상하면 성령이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 문자가 살아나가지고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성령이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고. 그럼 그것은 성령이 지금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 그래서 첫째는 성경 내용을 부지런히 읽어가지고 일단 내용이 뭔가 알아야 돼.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사단이 내게 유혹하기 위해서 하는 말을 뭘 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부지런히 읽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한다?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읽기만 하면 안 되고 이해를 하면서 또
묵상을 하면서 그럴 때 이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핵심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런 신앙은 굉장히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30일 작정 기도,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이렇게 그런데 사람들은 볼 때는 뭘로만 나타나? 작정 기도하는 것과 금식 기도하는 이런 모습으로만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그거 빠지지도 않아요. 왜? 한번 빠지면 목적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빠지지도 않고 나와. 근데 우리는 보면 그 열심이 보통 열심이 아니죠. 대단한 열심으로 나타나지만 오히려 그래서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앞에가 뭐가 붙었어요? 거짓입니다. 붙은 거 이건 놓치면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야. 신앙 단계 중에서 낮은 신앙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체계가 다른 거야. 다른 겁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의 체계가 있고 참 신앙의 체계가 있으면 이거는 이쪽에 있는 것이야. 이게 완전히 다른 것이고 대적되어지는 관계에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게 있으면 이 참 신앙의 지금 낮은 정도의 차원이 있지 않을까 그러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하면 이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요. 죽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아까 성경 갈라디아서 보면 뭐 그랬죠? 그리스도 아무 유익이 없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낮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상관없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삶 가운데서 철저히 구별해서 이런 것이 있으면 내 안에 반드시 깨트리고 버려야 되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인격체시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다. 그래서 늘 그분과 대화하면서 잘 안 들려도 일단 내가 먼저 말씀을 걸어요. 내가 먼저 뭐 하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말 걸어요. 말씀을 드려요. 주님, 오늘 아침도 건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집사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좋게 좋네. 그 베니 쓴 책 중 하나가 Good Morning Holy Spirit. Good Morning Holy Spirit. 안녕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런 식으로 괜찮아요. 권사님이 나는 그건 모르는데 그 여전도에 그 말씀 성경 읽는 거 그거 대장이잖아. 대장 맞죠? 아니야? 대장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 읽고 올리는 건 혼자만 올린다 그러더라고. 난 못 들어가서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권사님만 올린다고 얘기를 들어서 권사님만 쫙 그래. 그러면서 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권사님은 성령 하나님하고 어떻게 대화하시? 어떻게 교제? 여기는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러면서 시작한대잖아. 권사님은. 이런 식으로 사우지가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뭐 하고 있다는 게 일단 그분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의 삶 속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분이 인격체이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금 살으신 사랑의 원자 폭탄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이분에게 그냥 십자가의 보혈피를 의지해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고백하면서 어머니 성령님 어쩌고 또 더 충만히 임해 주세요. 등등등등 이러면서 늘 그렇게 가운데 귀가 안 들려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는 것이 언젠가 번쩍 튀어가지고 들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친밀한 교주 세계가 더 있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명령한 게 있으면 그거 하면 돼.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 예. 근데 이게 성경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걸 아는 사람이 내가 이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마음판이 율법은 도판에 기록한 것이고 또 우리는 마음판에 기록한 그 목장 기도회 가가지고 한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이분은 독일에 가서 유학을 하고 온 분이야. 공부 많이 한 분이죠. 물론 독일은 신학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신학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은 뭐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걸 하실 분은 아니야. 우리 같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를 할 만큼 한 분인데 내가 이걸 가지고 물어봤어. 왜 그러냐면 그분이 논문을 성찬에 대해서 썼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성찬은 새 언약을 떠나서는 새 언약 우리가 저기 성경에도 읽었지만 마지막 주님이 6월절 만찬하면서 그게 성찬이죠. 성찬하면서 그 의식을 행하면서 그것이 바로 다음 날 아침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시면서 행하실 그 사역을 미리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사역이 바로 그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의 사건을 지금 미리 행하신 거 아니나요? 행하신 것이잖아요. 만찬이 6월절 만찬이. 그러니까 이게 성찬에 대해서 논문을 썼다 그러면 새 언약하고 반드시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언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물어본 거야. 그래서 대화를 해봤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자꾸 뭐라 그러냐.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안 하고 다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답답하더라고. 그러니까 뭘 모르느냐. 마음판에 썼다. 이런 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말은 아는데 이게 성령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거를 모르는 것 같더라고. 성령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이거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서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몰라요. 학박사 밖에 학위를 여러 개 갖고 있어도 몰라요.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어야 됩니다 이러면 뭐라 그런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러? 이상하다 이렇게까지만 해도 좋겠는데 이단 아닌가 이렇게 얘기해.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을 아까 저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인격체라고. 그러면 그분 다들 수긍을 해. 다들 수긍해. 하나님이 인격체시면 나도 인격체니까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격적 교제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격체시면 인격적 교제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거는 거기 다 끄덕끄덕한다? 근데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왜 그거는 못 믿냐 말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는 왜 못 믿나 그 얘기예요. 그것도 꼭 어떻게만 이해하려고 하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 성경을 자기가 이해한 거. 뭐라 한 거? 성경의 말씀을 비춰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준 거 아닙니다. 성경 그 자체를 가지고 본문이 뭐라고 말한 것을 이해한 거. 이해한 거하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한 거하고 달라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다르다고. 근데 그거를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친밀한 교제 속에서 대화를 하면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잘 몰라. 특별히 장로교들은 잘 모르고 오히려 순복음 쪽이나 이쪽은 잘 알아요. 근데 그쪽은 또 뭐가 약해? 말씀 자체가 또 약해. 그러니까 자꾸 이쪽은 이상하게 신비적인 불건전, 기독교는 원래 신비주의입니다. 근데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